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시간 신앙생활의 걸림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3부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또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대 영적인 중요한 회복, 또 시대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나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내 지금 삶 하나도 이렇게 챙겨서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시대를 내다보고 세상, 현장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요 굉장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획을 두고 저희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남겨둔 자, 그게 오전 메시지죠. 굉장히 위기 만난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자꾸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극소수의 언약 인정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결국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구약 성경의 남은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라는 단어는 거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게 점점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넓어져 가지고 의미가 확대돼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오직 복음 아니면 이 현장 살릴 수 없어. 오늘도 영상에 잠깐 있는 것처럼 그분들의 참 귀한 고백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현장, 저 앞에 놓여있는 저 아이들, 저 영혼들의 다른 걸로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돼. 오직 복음이어야만 돼. 이 고백 가지고 있는 남겨둔 자들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나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회복하고 응답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소수 몇 사람을 남겨두셔서 시대를 바꾸신다고. 공고하고 가난한 거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 좀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정말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 정말로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가지고 현장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말씀에 딱 비교해 봤을 때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교단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있지만 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요한 칼빈 목사님은 그랬죠. 전적 부패.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해요. 저는 제 인생을 보고요, 제 삶을 보면 그게 100%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안 되어지는 인생, 어느 날 그거 발견했어요.
공고함, 가난함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중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대를 바꾸세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성공과 말씀이 있지만, 말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되고 내 앞에 인생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속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시대를 바꾸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의 메시지는 그냥 듣고 흐르지 마시고 좀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손 늘어뜨리고 힘 다 빠져 있지 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아? 라고 말씀해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대요. 이건 도저히 상상 못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뻐서 가슴이 뛴다는 이 고백은요, 저는 어떤 이야기보다 저 가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응답들을, 진짜의 응답들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보통 제가 일부러 차를 이렇게 운전하기 되게 싫어해가지고 기차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비행기로 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차를 운전해서 와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오다가 밤에 캄캄한 밤인데 제 앞에 이렇게 가고 있던 대형 고속버스가요. 같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앞으로 확 자리를 옮겨요. 저러면 뭐 저 운전사가 좀 좋나? 순간 큰 대형 버스가 앞에 이제 시야를 가리고 있잖아요. 싹 옆으로 피해서 휘청하면서 옆으로 피해서 가는데 탁 내 눈앞에요 이렇게 큰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어떻게 완전히 돌겠더라고요. 그냥 부딪혔어요. 다행히 그게 무슨 스펀지 같은 거 어디 차에서 떨어졌던가 봐요. 얼마나 큰 소리로 차와 빵 부딪혔는데 순간 차를 세워놓고 이제 차를 봤더니 차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잘 나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걸림돌이 앞에 있으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걸림돌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 가는 길에요, 신앙생활의 걸림돌, 신앙생활 잘 뭐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시대 전도자요, 렘넌트요. 그런데 걸림돌이 앞에 하나 딱 걸려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빨리 제해해 버려야 돼요. 이 걸림돌은 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걸림돌은 주로 눈에 보여지는 물질 중심으로 산다든지 사람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읽은 거는 27절에 그게 사단의 틈이 된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라는 그것도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요,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이미 다 박살내가지고 아무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직도 머리는 박살났는데 활동해요. 이게 불신자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 종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지고 흔드는 거지.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믿는 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까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차리려고요 몸부림쳐요. 에베소서에는 틈이라고 이야기해요. 틈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리고 못 보게 만들고 다 놓치게 만들려고 엄청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는 앞서서 이렇게 딱 자기가 나서서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대답 못하고 있을 때 딱 나서서 대답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딱 했더니요 예수님 앞에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앞에 서서 얼마나 자신 있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틀린 게 들어가면요 복음의 굉장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걸림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각인, 뿌리, 체질인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받는 삶이 되지만 복음 아닌 세상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사람 중심의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 이게요 신앙생활에 굉장한 응답 다 앞에 두고 굉장히 큰 걸 놓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로 쭉 달려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살려내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 실패자잖아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까지 딱 들어와 있는 신앙생활 잘하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받고 막 기도 열심히 하면요 좋은 일만 막 생겨야 되는데요 갑자기 위기가 딱 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실패했구나, 무너졌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다 신앙생활에요 다른 게 복음 아닌 하나님의 진짜 것이 아닌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걸 보고 걸림돌이라고 해요. 내게 지금 잘못 각인된 게 무엇이며 어떤 게 뿌리 내려져 있고 얼마만큼 이상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체질되어 있는지를 발견만 해도 돼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아니요. 내가 지금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발견하시면 돼요.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지금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때 지금 계속 치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죠. 큰 응답의 치유는요. 내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에 내가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딱 잣대를 딱 두고 거기에 서 있지 않고 자꾸 내 기준, 세상 기준,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 다 알고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야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 내게 각인되어 있는 거는요 이쪽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요 자꾸 틈타고 통로로요 그걸 통로 삼아서 자꾸 들어와요. 문제 생기면요 염려 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요 굉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까지는 못 가고 문제 생기니까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는요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그게 사단이요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막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 이전에요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발견하는데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대학교 때 한번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 대학 한 1, 2, 3, 4학년 때는요
참 왜 이렇게 나는 경제가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연약하지? 이런 생각이 제 거의 생각이 딱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고 돈 없어서 밥 한 끼 두 끼 이렇게 채워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데 막 저는 가슴에는 막 세계복음화의 꿈이 담겨져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끼리 그 복음 전하는 저 그룹끼리 뭐 필리핀을 간다, 러시아를 간다, 단기 선교를 간다 했을 때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밥 먹을 돈이 없어서 한 끼 두 끼 굶어야 된다. 그건 제 혼자 그냥 굶고 배고프면 돼요. 그런데 이게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막 같이 막 몰려다니는 친구들 좀 갑자기 여름에 우리 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일단은 뭐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뭐 있어야 될 체류비가 있어야 돼, 사육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그때 돼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손발이 떨릴 만큼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오는 그 자괴감. 야,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래 예전에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답답하니까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전화는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 저 필리핀 단기 선교 갈 겁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아 그래? 뒤에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아니고요. 첫 마디 딱 전화 받으시자마자 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아니 집에 뭐 좀 그래 어떻게든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 돈 대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원래 돈 대달라고 전화한 거거든요. 돈 대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단기 선교 뭐 선교 갈 때 집에서 10원도 안 갖고 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이제 진짜 대책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울까? 그게 제 상처가 될 만큼. 근데 어느 날 막 돈을 내야 될 시기가요. 오늘 내일 이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순간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써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돈을 안 주고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셔야 돼. 그렇게 응답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 생각하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 50만 원, 30만 원 이것 때문에 손이 벌벌벌 떨릴 만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되지 않냐. 내 돈 그릇이, 경제 그릇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돈을 안 주시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부터 지금 바꾸라고. 하나님은 완전 의지하라고. 지금 그 시간표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 없으면 안 가지 뭐. 하나님 주시면 가면 되지. 이 생각이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제 안에 탁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편안함이 생기는지요. 그 뒤로 제가 같이 그 전도하는 그룹들끼리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갔어요. 돈을 어떻게 채우셨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집에서 돈 받아갔냐? 아니요. 진짜로 안 받아갔어요. 희한하게 다 채우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내가 돈 없으면 나는 이거 진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요. 그 각인 바꾸고요. 말씀에다 기준을 둘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100% 응답 왔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각인으로요. 신앙생활 어마어마한 걸림돌에 걸려 있어요. 그게 틈이 되고요. 사단에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공격의 통로가 돼요.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듣지 마시고 내가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참 많이 각인돼 있구나. 발견만 해도요. 치유 일어나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낙심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요. 스바냐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공고함과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무능해서 안 돼. 그건 상처고요. 결국 낙심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것 발견하는 거는요, 이 무능은 부정적인 무능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인정하고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때 걸림돌 넘어서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낙심해 버려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실패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난 능력 없어, 나는 연약해. 거의 어디에서 시작해요? 상처에서 시작해요. 왜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없으면 너는 망한 사람이야. 넌 안 되잖아.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너는 실패자야.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걸로 상처 입어버려요.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손 늘어뜨리고 있지 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모든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실 거야. 우리는 말씀에,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준이 되면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로 바뀌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여기에서 못 빠져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냐? 다 여기에 머물러요. 낙심해버려요. 주일날 예배하고 훈련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상처에서요, 못 빠져나와. 이 상처는 어디에서 기인했어요? 잘못된 각인 때문에. 많은 이상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많은 말들, 세상에서 하는 육신적인 이야기들로요, 다 상처에 있어요.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설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구분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디 걸림돌에 걸려있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싹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신앙인데요, 종교생활은,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요 다 가짜거든요. 종교생활은 전부 껍데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해요. 열심히 하고 뭔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하는 거는요, 굉장히 세상에서는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럼 게으르게 해야 됩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열심히를 잘못 이해해서요, 신앙생활도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내가 방향이 안 맞는데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한 만큼 손해예요. 내가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을 딱 맞춰놨어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연약해서 흔들흔들 하다가 한 발 이렇게 갔는데, 저 힘 겨우겨우 내서 한 발 갔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요, 응답으로 바뀌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스피드가 아니라고,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얼마나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거의 대부분, 저도 예전에요, 열심 이렇게 하면요, 다른 성도님들이요, 거의 야, 박성진 저 진짜 열심히 하네, 이 정도 인정받을 만큼은 했어요. 근데요, 저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더 힘들어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비하면요, 열심히 내는 건 옛날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덜해요. 그런데 제 삶에는요, 응답이 계속 와요. 왜요? 복음 문제를 아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사람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특히 목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나는, 목사님이 참 귀하구나, 목사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 전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 수준 말고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자립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큰 대형교회,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미자립 신앙생활. 자립이 안 돼요. 겨우 목사님의 어떤 목사님이 한번 따독거려주고 신방 와주고 이렇게 하면요 신앙생활 되는 것 같죠. 조금만 안 되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거의 미자립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미자립 교회는요 정말 힘내서요 응답 오면요 자립으로 금방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자립 신앙생활은요 달라요. 사람 중심이고 종교생활 이 중심으로 하면 진짜 응답은요 다 놓치게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들이에요. 세 번째 걸림돌은 참 틀린 기도, 방향이 안 맞는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린 주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사실 무응답이 더 기도 참 응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10몇 년간 응답이 안 왔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 더 큰 응답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지금 노예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를 빨리 빼내 주십시오. 응답 와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응답이 안 오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인데 우리는 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합니까? 응답해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내 문제 지금 내 발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 지금 해결을 받으려고 답 얻으려고. 근데 진짜 응답은요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거. 그거 보고 기도라 그래요. 사건이 생겨요.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그걸 보고 기도, 진짜 기도라고 합니다. 당장에 문제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요. 모세는 40년 가까이에요. 응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죠? 다윗은 사울왕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닐 때요. 그렇게도 도망 다녔어요. 광야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싹 다 응답이었어요. 무응답이 사실은요. 당장에 내가 왕이 되고 당장에 대단한 것을 행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응답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참 기도의 비밀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기도 응답 막 손안에 막 다 질병이 왔는데요. 병이 생겼는데 병이 바로 낫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뚝 떨어져서 돈이 생기고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더 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누리는 거. 네 번째입니다. 전도도 또 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각인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전체 큰 그림은요. 각인 뿌리 체질을 얼마나 내가 지금 틀리게 성경하고 틀리게 갖고 있는지 발견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전도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붙이세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는 말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컴퓨터를 이제 처음 배워서 이렇게 학교 숙제 같은 건 내잖아요. 전도는 되어진다 딱 치면요. 좋은 컴퓨터들은요. 그 밑에 빨간 줄이 딱 꺼져요. 문법적으로 안 맞대요. 고치라고. 되어진다 이렇게 쓰면요. 100% 빨간 줄이 딱 꺼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에서는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되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참 제자라면 정말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만큼 열매가 맺었네요. 어느 날 힘 빠지면요 못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완전 성령 인도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시고요.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성도들인데도 잘못 각인된 걸 가지고 막 신앙생활 막 뛰어갑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하고 잘 방향이 안 맞아요. 그게 엄청난 나중돼서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들로 작용해요. 마지막 5번째, 교회 헌신. 이것도 또 많이 오해하고 있죠. 공로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헌신을 했다,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어. 공로가 아니고요, 교회 헌신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좀 부족해요. 그러나 함께 영적인 공동체, 복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함께 힘 모으고 함께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끌고. 제가 전에도 말씀 같이 나눈 우리 메시지 때 많이 듣죠. 아니 좀 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긴급 회의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거 손해보는 것 같다. 저 입은 입 좋은 일만 다 시키는 것 같아. 손으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맛있는 거 다 해가지고 입에다 갖다 집어넣거든요. 발은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놨더니 좋은 거는 입이 다 먹어칠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되겠고, 우리가 더 이상 심부름하지 말자. 손하고 발하고 탁 멈췄어요. 제일 먼저 입에 뭐 음식 안 들어가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요, 손하고 발이에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 교회는요, 내 혼자 막 대단한 일을 잘하고, 아니요, 교회 헌신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 사람이 부족한 건 나에게 있고요, 내가 부족한 건 저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 저 사람은요 막 현장을 정말 잘 뛰면서 전도해요. 그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숨겨져 있는 일들, 굳은 일들 교회 안에서 심부름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함께 만들어내는 지체로서의 교회 헌신. 이 그림이 안 들어가면요, 나는 이만큼은 교회에서 했는데, 공로죠, 공로. 왜 목사님은 나를 이해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그것 때문에 삐져나가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각인 뿌리 채지 내려져 있으면 그걸 보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라 그래요. 이것만 조금만 바꿔버려도요, 굉장한 응답을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들을 찾는 중요한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라는 거는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진짜를 다 갖고 있으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요, 여러분들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돈 많은 재벌이 길을 가는데 거지가, 아 당신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막 비웃어요. 재벌이 그거 보고 상처가 되네. 주저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눈물 직직 흘리면서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길 가다가 거지가 여기 있는데 재벌이 지나가면서 좀 옆으로 비키세요. 막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거지는 혼자 집에 가가지고 내가 거지라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걸 보고 상처라 그래요. 없으면은요, 그 별말 아닌데 잠깐만 좀 옆으로 나오세요. 저 사람 자기 돈 많다고 내 돈 없는 사람 무시하네. 일이 돼요. 재벌이 아무리 뭐 이상 좀 비키세요 뭐 그래 해봤자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어. 그거 해준다고 별로 문제되지 않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비밀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면요, 상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이요, 그것 때문에 각인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참 응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많이들 걸림돌에 걸려서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걸림돌 때문에요,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틈을 내줘요.
이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바꿔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기 시작합니까?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발견하면 돼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두고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둬야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바꾸시고 내게 잘못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하나님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